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당연히 승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예. 승리하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정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떨리는 거 하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겠다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정복될 건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는 건 맞는데 나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과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불신앙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할 거 아니에요. 확신 없는 사람도 안 돼 그럴 것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도 안 돼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확신이 믿어지는 사람도 안 돼 그럴 것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 믿어지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처음부터 안 믿어진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은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건지, 애초부터 안 믿어지는 건지, 이거 구분을 목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안이거든요. 그거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적세적소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전도회 회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지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도회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A에부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도회 회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정부장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그런데 내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은 재정부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안 돼. 아예부터 안 돼 하는 사람은 재정부장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목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불만을 갖냐면 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왜 쟤만 시켜 이렇게 나가요. 왜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안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용, 보이지 않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가 불신앙을 하고 베드로가 불신앙하는 불신앙은 똑같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1등 시키고 가룟 유다를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보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어. 그럼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매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쟤랑 나랑 똑같이 불신앙을 하는데 왜 쟤는 시키고 나는 안 시키냐? 나 뭐 미운 털 박혔냐? 맨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당연히 전도하면 정복하게끔 돼 있다는 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문제는 내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어떻게 알아야 줬는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지지 마라. 성경에 있지 않냐.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 지역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 와중에 기드온이 이제 300명 용사를 세 팀으로 나눴다 그랬죠. 세 팀으로 나눴는데요, 절묘하게 공격하는 시간표를 절묘하게 잡은 겁니다. 언제냐?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대할 때는요,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교대 딱 할 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교대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네 책임이야 이게 나오는데, 교대 막 하고 막 그렇게 정신이 우왕좌왕할 때는요, 절대로 네 책임인지 내 책임인지 없어요. 그 책임감이 헷갈릴 때 그때 딱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확실치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수꾼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대를 바로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끝나기 5분 전 시작하고 5분을 조심해라. 그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져요. 생각들이. 그 절묘한 타이밍을 딱 맞춰서 공격을 쫙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어요? 몇 사람만 불어요? 그러죠. 몇 사람만 붑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한 서너 개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300명이 갑자기 나팔을 불면 인원이 얼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지금은요, 밤이라도 전등불이 있지만 그 당시엔 밤은 완전 깜깜한 겁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그냥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교대할 시간이니까 그때 한참 잠잘 때거든요. 막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도 그 시간에 쳐들은 거예요. 예.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죠?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방비 상태가 뭐냐? 아플 때, 힘들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이때 무방비 상태, 그때 가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평상시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우, 이 사람은 안 돼. 방비 상태에 가서 해가지고. 평상시에 늘 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무방비 상태가 온다니까. 사람이 아플 때도 오고, 그 보면 얼굴에 우환이 있잖아. 이렇게 다니고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친해지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앉아서 충분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거 나눠주기 바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좀 앉아서 있다가도 오고. 오늘 이렇게 커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힘드네. 다리가 오늘 이상하게 아프네요. 잠깐 앉았다 가도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쪽에서 말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말 시킬 수도 있고, 요새 장사가 잘 되세요? 여러 가지 말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걸 다방내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 집은 가니까 그 사람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런 관계가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그 전달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다 돼야 돼요. 서로 대화가 될 수. 근데 대화가 안 됐다. 왜? 배달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들도 지금 막 관공서 하는데 무방비
그냥 가서 배달하는 거야, 배달. 남자 다방내지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요새 추워서 어떻게 하세요? 여긴 뭐 난로 언제부터 떼요? 이러면서 자꾸 그 말을 시켜서 그 사람들과 뭔가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가서 도와줄게요. 미쳤나 이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 듣는 이유가 엉터리로 전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군이 볼 때 300명이 갑자기 다 똑같이 나팔을 부니까 이 웅장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이 돼서 다 도망가면서 지네 친구끼리 지네끼리 칼도 갖고 싸우고, 왜냐 비몽사몽간이잖아요. 지금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그리고 지네끼리 싸우고, 우리 그 잠자다 일어나면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싸우고 지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300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고 내려와가지고 치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디안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알아야 내일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그 전체를 돌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군사들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 보세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어요. 두 방백. 그러니까 상대편의 전쟁을 하는, 쉽게 말하면 전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지휘관보다는 그 지휘관에게 참모인데 그냥 참모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게 삼국지에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크게 말해. 책사예요, 책사. 책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때 지금은 방송으로 하지만 옛날에 그냥 소문으로 금방 나가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라요. 좋은 소문. 예, 누가 똥 쌌대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똥 싸봐요. 오줌 싸봐요. 그냥 순식간에 그게 소문이 나요. 좋은 일은 빨리 소문이 안 나는데 나쁜 일은 빨리 소문 나거든요. 이 사람 죽였다니까 이제 우린 틀렸다. 우린 전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맥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누구냐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오렙과 스앱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오렙과 스앱의 그 머리를, 옛날에는 군인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지휘관한테 가서 바치거나 왕에게 바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그 바친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정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 지역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썼죠. 컴퓨터에다 가라고 치면 가가 나와야 돼. 나라고 치면 나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가라고 쳤는데도 뭐가 나와? 나가 나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당연히 이 지역을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 왜 우리를 권세자로 불렀어요? 고춧가루 뿌리니까. 그게 뭐라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듯이 우리들의 삶에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세상 일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 바이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 백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혔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정복할 수밖에 없고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돼. 왜 못 나가냐? 확신이 안 서서. 내가 말 시키면 전도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럼 나를 통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봐요? 양털 갖다 놔봐요. 되나 안 되나? 그거 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떠났다, 함께 했다, 떠났다. 함께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꾸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지니까 양털에다가 이슬 내리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확신 쓰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복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단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확 부흥됩니다. 단순하게 커피만 전달하지 말고 대화를 하셔요. 이제 그래서 내가 대화하라고 한번 얘기했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아 시간이. 왜 그러죠? 이거 끝내고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돼서 그래요. 스케줄을 잡지 마세요. 전도하는 날은 그냥 전도에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날은 아, 이거 끝내고 빨리 가서 뭐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이러스거든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사탄이가 만들어요. 뭘 못하게? 이 전도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도를 해치우고 나서 난 전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성공은 전도를 해치운 것이 아니라 전도가 열매가 있건 없건 떠나서 내가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공이거든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될 수 있었다 없었다? 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적은 숫자 가지고 이 많은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얘야, 숫자 적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을 완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